말씀도 계속해서 모세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모세 노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미래 상황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노래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미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예수론이 기름짐에, 예수론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시적인 표현이죠. 기름짐에, 이스라엘이 기름짐에 발로 찹니다.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참 인간의 모순이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다른 신들과 가정한 것으로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를 격발시키게 됩니다. 신들은 필요합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인간은 늘 불안하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은데 말이죠. 부자들 많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반드시 버리게 된다는 것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들, 17절에 보면은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조상들이 두려워하지도 않던 신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섬기게 된다. 대신에 자신을 낳은 반석과 상관하지 않고 자신을 내신 하나님을 깡그리 잊어버리게 된다. 오늘 잘 사는 사람들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인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자신의 잘 사는 걸 더 잘 보장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신들이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기름지고 풍요롭게 된다는 거, 그거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 위에는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이 하루에도 25,000명씩 있는 이런 모순이, 이게 보통 모순이 아닙니다. 마치 부자 청년,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그랬을 때 그가 주님을 떠나간 것처럼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주님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다 잘 지켰다. 어릴 적부터 율법이란 율법 몽땅 내가 잘 지켰다. 뭐가 더 필요하냐 그랬을 때 주님이 너에게 결정적으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보거라. 이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네가 부자가 됐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율법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면 부자도 나올 수 없고 가난한 자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가난한 자가 생긴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가 있고 부자가 있다는 것은 율법대로 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신들을 섬기고 있다. 근래에 생겨난 신들을 섬기고 있다. 인간들이 만든 신을 섬기고 있다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경노하시고 미워하시게 됩니다. 여호와가 직접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심히 패역하고 진실이 없는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내가 볼 것이다. 그들이 내 질투를 일으키기 때문에 나도 다른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질투케 해서 분노케 할 것이다. 22절에 내가 소울의 깊은 곳까지 사르게 될 것이며 그들의 소산을 다 삼키고 산들을 태워버리겠다. 23절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쏠 것이다. 24절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해지고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고 독한 짐승들, 들짐승들에게 있는 독으로 그들을 내가 지멸할 것이다. 25절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전복이 어린아이까지 그렇게 될 것이다. 26절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27절 혹시 원수가 우쭐거릴까봐 내가 염려가 되지만 내가 그들을 친멸하겠다고 33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어떻게 우쭐거립니까?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원수인데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실력이 있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침멸했다고 말할까봐 내가 염려가 되지만 원수를 들어서 내가 그들을 침멸하겠다고 주님이 피토하는 저주의 말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참 분노하시고 이렇게까지 질투하시고 이렇게까지 심판하시는 게 정당한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 사랑하는 백성을.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오히려 더 큰 복입니다. 기름진 상태 살도록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상상력을 예술가들이 잘 충족시켜 주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인기가 있었던 영화들 보면 지하에 사는 사람들보다도 지상에 멋있는 집에서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인간들의 삶의 모습이 더 구역질나고 더 모순되고 더 완악하다는 것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 3등 칸에 사는 사람들보다 1등 칸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 예술을 통해서 특별히 영화 소설들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을 친멸하지 않으면 더 큰 고통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친멸해 주심으로 어들 고통 가운데 빠뜨려 주심으로 그 생활을 청산하게 하는 것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하나님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정당하고 오히려 더 우리에게 고마운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복된 나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